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12가지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는데 제목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유난히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의 마음이 다치기가 쉽지요. 보통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칠 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곡간이 풍성하면 그냥 인심도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곡간이 빈 교회였습니다. 인심이 나올 수 없는 교회고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자신의 건들을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곡간은 비어있는데 인심이 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은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한 가뭄을 만난 이들 형제들을 향하여 돕는 일에 그냥 차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아주 번성한 교회지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입니다. 아주 상업적 중심지고 번화하고 부유했던 도시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중개무역을 하는 도시였는데, 저도 고린도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그 산을요 아예 그냥 뻥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선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고린도 항구에다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차에다 싣고 그 고린도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가지고 그냥 지방으로 이제 물류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도시가 번성을 했겠습니까? 돈이 많았지요. 흥청망청 쓰고 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곳간이 차고 넘쳐도 인심은커녕 주님 일에 진심을 당한 헌신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실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대에서 하는 게 뭐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라고 이 일이 쉬웠을 리는 없겠지요. 바울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궁색한 표현하는 거 싫어해서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직접 장막을 깃고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써보낼 때 그 편지의 연보에 대한 당부를 7번이나 담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신 감동 앞에 참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이 기쁨이 있었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괜히 좋은 거예요. 정말 좋다 그 교회,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처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볼 때는 좀 어땠을까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상황을 볼 때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바울의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하나가 뭐게요? 맞히면 상품 드립니다. 빌레몬서죠. 예, 정확하게 맞히죠. 보통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으니까 데살로니가서인가요? 그러는데 빌레몬서입니다. 이 4가지가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뭘 기뻐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자, 기뻐하자, 우리가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형편은 아닌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김석영 성도님, 우리 다혜리 아빠가 오늘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온 것 같아요. 이따가 온대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히 뭔가 소원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래서 서로 기도를 했는데 좀 잘 안 됐을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안 생겨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환경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를 좀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난이라는 극심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복음을 가진 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땅이 꺼집니다. 사업이 힘들게 되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 걱정의 바다에 빠지죠. 이렇게 말하면 뭐 야박한 소리 같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사정 있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있다라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잠시 있다가 가는 이 땅에서 큰 영의 큰 부를 누리지 못해도 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그 하늘 시민권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큰 재물 없으셔도, 명예를 얻지 못해도, 권세가 없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예수, 우리 안에는 복음 때문에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과 사정들을 제가 잘 압니다. 뭐 이모저모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건강에 이렇게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는 영생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1부 때는 라이브로 생으로 불렀더니 별로 맛이 안 나더라고요. 반주 한번 싹 해주시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같이 한번 좀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사실 뭐 저도 채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소원이에요. 키가 180 되는 게. 근데 채워지지 않은 게 많은데도 늘 이 찬양을 부르면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안에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없어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평안, 그것을 놓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세상의 것들과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진정한 기쁨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임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럼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메인 몸이 되자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온 사람들인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다툼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속이 상할 거야. 바울의 세력이 줄어들고 우리의 세력이 확장되니까 속이 상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딱 하나죠. 자기들이 열심히 실적을 내면 그 실적이 바울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도 그 당시에 미움을 받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 때다라고 하고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럼 바울이 배가 아플 줄 알고. 근데 17절에요.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 에리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리테이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추종자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는 뭐예요? 불사하지 않는 그 당파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순한 의도로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얻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자기의 명예를 좀 높이고 세력을 좀 확장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여러 가지 곤고나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경우든지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을 경쟁자로 알고 모함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든지 순수한 동기를 전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무슨 대접을 받든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아파트가 딱 이제 입주하면 거기에 우리도 파라솔 치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를 소개하고 할 텐데 우리 교회만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우리 교회만 오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1610세대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양들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거기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는 다른 교회도 합니다. 거기 와가지고 다 파라솔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나아바리에 왜 파라솔을 치는 거야? 이러면은 그것은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막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이타이도 갖다 주고 휴지도 갖다 주고 해서 복음을 전해서 다 넘어올 때쯤 됐어요. 이제 구워 삶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주보만 뭐 딱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빛납교회 교인이 빛납교회 주보를 딱 갖다 주면 그걸 쏙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거 분노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박수 쳐야 됩니까? 그 감사하고 박수 쳐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이 늘었기 때문에. 그럼 이 마음을 갖는 교회가 바로 바울의 마음을 갖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대응을 기독교인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대학교에 있는 후배들을 데리고 그 전라남도 지역으로 단기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남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남대학교 민주광장에다가 막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판을 우리가 딱 차린 거예요. 꽉 차렸는데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빗방울이 진짜 맞으면 이 빗방울이 되게 사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봉고차 2대에 그 뒤 트렁크 문을 딱 열고 그 안에다 스피커를 놓고 전기는 저쪽에 보니까 그 동아리 연합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동연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 건물에 전기 코드가 있길래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꽂았어요. 그리고 전기선을 쫙 당겨가지고 그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막 찬양하고 막 말씀 전하고 드라마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거기 막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미신고 집회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그랬더니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구만. 그러고서는 동아리 연합회에 그
전남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한테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왜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집회를, 신고도 안 하고 이런 집회를 하냐고. 그러면 그 동아리 연합회,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니까 뭐 전기를 끊든 내쫓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도 될 법한데, 아, 이분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다 신고서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리 신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신고서 쓰고 전기 꽂는 데 가가지고 다 허락 맞고, 그리고선 딱 끝나니까, 집회가 끝나니까 이제 저희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리 연합회 사무실 가서 짜장면을 다 먹고, 그리고 딱 밖에 나왔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니까 한 5명, 6명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우산을 받치고 그 비가 오는데 기타를 메고 우리가 집회를 했던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날 오전에 그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 나리에서 조선대학교 들어갔다가 조선대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조선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혹시 여기 조선대 나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근데 그 얼마 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자기 동생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곧 죽게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갔는데 정말 바짝 말랐는데 오래 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래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예 이참에 그냥 여기서 세례 받으십시다 그랬죠.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뭐 챙겨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3-3병 사오시라고. 그리고 그 밥 먹는 그 국 먹는 그릇 있어요. 스텐 그릇 이렇게 큰 게 있더라고요. 그 그릇 좀 깨끗하게 화장실에서 씻어 오시고 3-3병 사오세요. 딱 그러고선 거기에 물을 붓고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마침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면 예수병원이에요. 어느 동네에 있는 예수병원인지 묻지 마십시오. 아무튼 예수병원이에요. 근데 그 예수병원에 원목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목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 여기에 내가 여기 책임자인데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딱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 여기 원목이 계신 줄 몰랐는데 이분이 사정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급박하게 세례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세례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기분 잡쳐서 난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주는 그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용도의 도구를 저한테 툭 주시면서 이거 하고 잘 씻고 놓고 가라고 딱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훈훈하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누가 세례를 주면 어때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누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어디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기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죠.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얻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 사고 집 사고 뭐 이러면 다 좋습니다. 그럼 좋죠. 저도 여러분이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이 대학에 턱턱 붙고 그리고 뭐 건강도 좀 더 강건해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기인한 기쁨도 역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서 나오는 기쁨은 역시 영원한 것이죠. 세상의 것은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소멸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은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냥 하나님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실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받는 겁니까? 본봉을 받아야죠. 본봉을. 열심히 일했으면은 본봉을 받아야 되는데 본봉은 안 받고 보너스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본봉이 뭐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냥 보너스예요. 있으면 땡큐고 안 받아도 난 본봉 받았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복음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그만 아쉬울 거 없는 보너스의 기쁨도 다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외친 그 진정한 기쁨, 세상의 것들과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 기쁨,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임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심오합니다. 바울은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죽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유익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 죽잖아요, 사실. 다 그냥 막 한 성격씩들 하시고 안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삽니까? 사람들이 왜 사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해도 제게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쓰고 사용하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힘들죠. 성취하지 못하면 지치죠.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가 없죠.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들이 손 안에 없어도 별로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그 손 안에 없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소유하려고 하죠. 돈, 명예, 권력, 친구, 기호품 막 이런 것들로 막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용자매 결혼할 때 남편한테 명품백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대잖아요. 다 뭔가를 갖고 싶어요. 기호품 같은 거.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려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소용자매 명품백으로는 진정한 기쁨이 안 와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의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걸로는 못 채워요.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 물질로 채워지지 않아도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다면 뭐 내가 죽어도 그렇게 뭐 한이 없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진짜 기쁨 아는 건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와 함께 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전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때문에 기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데 매일매일 다짐하는데 매일매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사고 터지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죽겠다, 나도 저 십자가에 매임 받겠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럼 바울도 우리처럼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뭐 성경을 11권씩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라고 되는 사람이냐? 바울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 보통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때 좀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 전도 여행을 하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요. 그럼
지금도 여행하는 게 여행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지치면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여러분 무슨 얘기 하세요? 아, 집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돌아오잖아요. 막 돌아올 즈음에 다 돼가지고 집 앞에 다 돼서 짐 싸가지고 또 한 번 가고 싶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10중에 9은 여행 끝날 때쯤 와가지고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그럽니다. 물론 나중에 또 가겠지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도 그럴진데 그 당시에 걸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라도 많습니까? 넉넉하기라도 합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밤빌리아라는 도시에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은데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마가가 진짜 괘씸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타오르니까, 성격이 불같으니까.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가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마가 다시 데려가자 막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가려면 나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10년 지기가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한번 찍히면 용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진 바울이니까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았겠어요, 진짜. 그런데 어쩌다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공자님 맹자님처럼 성인 군자처럼 변한 겁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면 됐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럼 바울이 이처럼 된 것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성격 죽이지 않으면, 내 기질 죽이지 않으면, 내 욕망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 수 없다는 걸 그가 안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주님 찬양합니다 인자한 표정이나 미소가 나오던가요? 그럼 우리가 성격 죽이지 않고 기질 죽이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의 불같은 성격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기질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여도 살아나니까 방법은 날마다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삽니까? 저는 날마다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뭘 죽여요? 소유욕을 죽이고,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을 죽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권력욕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성령이 남더라고요.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하는 겁니다. 성령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 기쁨이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한 세상, 그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을 계속 보니까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실 빨리 죽고 싶었죠. 진짜 막 빨리 죽고 싶었어요. 23절에 보면 바울의 그 심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은 가능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든든하게 서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성격 급하고 자존심 강하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 죽는 연습하면 우리도 뭘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삶이 변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많이 맺으며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하늘 시민권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외친 진정한 기쁨, 세상과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진정한 기쁨은
형제들이 성장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혹은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못 나오고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쁨과 부패 상품권하고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그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가 성장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했나 모르겠는데 꼬고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막 성장하는 것이 내게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가장 기쁘게 한 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선교헌금이에요? 보내준 거예요? 아니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그를 이렇게 높여내준 것입니까? 인격적인 존중입니까? 바울이 가장 기뻤던 때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게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꼭 바울의 마음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도 요한 역시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한다고 할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준으로 제시하신 말씀이죠. 목회자의 기쁨은 사택, 좋은 차, 넉넉한 휴가, 인격적 존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금방 소멸할 거라고요. 진짜 기쁨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목회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요.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참 위로가 됐어요. 아주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제가 아주 늦게까지 신방에 있어서 좀 바빴거든요. 집에 오니까 한 10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식구들이 막 잠이 들었는데 막 정신없이 잤어요. 토요일 오전에 좀 쉼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인천에서는 어떤 분이 자기 장은 어머니가 안산 사는데 꼭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그분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제 오전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그분 그 병원에 계신 분인데 병원을 갈 때 제가 그 감을 좀 사갔는데 감이 무지하게 싼 거예요. 감이 왜 이렇게 싸요 요즘? 감이 저기 사동에 가면 진로마트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게 쌉니다. 감이요 60개인데 10,000원, 15,0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을 이제 살 때 가져갔거든요. 그 병원 갈 때는 여기 밑에 명품마트에서 사갔어요. 그 감을 사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교회에 이렇게 좀 때마신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댁을 좀 가야겠다. 신방에 가야겠다. 그리고선 진로마트 가가지고 감을 60개짜리 그냥 사가지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서 그걸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 오시라고 예배 드리시자고 그래 하고 또 생일 맞으신 분 집사님이 있어서 가서 케이크 하나 드리고 또 좀 권면할 말씀이 있어서 두 부부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매일 청소 도와준다고 주부에 써놓기만 하고 청소를 안 도와줘가지고 마음이 그냥 늘 찜찜해서 또 와가지고 또 청소 도와준 흉내 좀 내다가 또 마지막 이제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거기서 신방하고 그 커피를 한 잔 주시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커피잔은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날 목사님께 드리려고 제가 어저께 새로 산 겁니다. 딱 그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그거 그대로 하느라고. 예. 저희 어머니가 뭐 반짝반짝한 숟가락 내놨다는 얘기 듣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무슨 대우를 받아서 커피 우리 카페 공짜로 줍니다. 널린 게 커피잖아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말씀을 그렇게 그냥 새겨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받은 것이죠. 사실 설교 준비도 좀 더 해야 되고 막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그 마지막 집에서 나눴던 신방이
제 마음을 그렇게 좋게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잔도 예쁘고 그 신방 받으신 집사님도 예쁘고 함께 올망졸망 앉아있는 두 아들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제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셀리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셀리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셀리더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셀에 있는 성도들이 막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약해 보였는데 함께 셀을 하는 동안에, 삶을 나누는 동안에, 말씀 배우는 동안에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을 바꾸고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셀리더들이 기쁜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교사는 없으시죠? 교사는 일부 예배 드리고 단지 내려가셨는데 교사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지는 거, 그것 때문에 교사가 기뻐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체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여 제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불렀던 찬양 한번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생각 놓으면요, 우리 생각에 줄을 놓으면 자꾸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소유물을 갖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마음에 소망하던 것들을 그냥 이루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진짜 기쁨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평안 얻는 것은 두 번째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평안 얻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 겁니다. 진짜는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럼 그것을 바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네. 오직 주밖에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손을 좀 가슴에 좀 대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임재하셨습니다. 내주하고 계셔요. 떠나지 아니하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세상 것에 관심 가지면 성령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